7개 성경 구절 항상 주무시기 전 옆에 두고 읽으세요. 삶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힘드셨던 일들, 걱정되는 일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감사한 일들로 마음이 따뜻하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기 어려워하시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오늘 제가 선별한 이 7개의 구절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평안에 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만 평안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신실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그 평안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줍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는 상쾌하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구절, 하나님의 돌보심.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미래의 생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새들을 보세요. 그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할 본능을 주셨고 둥지를 틀 재료와 장소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음 날 아침 교회 한 성도님이 찾아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서 귀하다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뛰어나다, 차이가 나다,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놓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마음으로 잠들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구절, 새로운 날의 소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슬픔과 절망을 노래한 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절망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매일 밤 이 말씀을 읽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새롭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무궁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시작됩니다. 네 번째 구절,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성전, 자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표현에서 생각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하샤바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설계도에는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재수 기간 동안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원하던 대학에 바로 들어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미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끝, 결말, 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시고 그 끝이 좋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잠들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5번째 구절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시편 4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에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는 베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스트레스, 걱정,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한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회사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매일 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며칠 후부터 신기하게도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니까 다음날 머리가 맑아졌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에서 안전하게라는 히브리어는 라베타흐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보험도, 저축도 완전한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불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바쁜 일들로 잊고 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에 다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잠드는 사람은 천사들이 지키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구절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나열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앞으로 올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암 환자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성도들의 기도, 의료진들의 정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결국 완치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장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느낌과 사실은 다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때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고 잠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7번째 구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패, 질병, 상처, 실망.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수네르게오인데 이것은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휘하에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한 성도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톤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최선, 완전한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실천 방법과 간증들. 이제 이 7개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읽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 이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7개를 모두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묵상하세요. 각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한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셋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기도하세요. 각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도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씀을 하나님, 오늘 제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한 분들의 간증을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 불면증이 치유된 직장인. 한 40대 직장인 남성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만 잠을 자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말씀을 매일 밤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제 마음의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씀이 정말 제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간증, 우울증에서 회복된 주부. 한 30대 주부분이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이 무기력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들을 소개받고 매일 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절망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주부들을 도와주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증, 사업 실패에서 일어난 사업가. 한 사업가가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특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3년 후 이전보다 더 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읽고 나누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의 간증과 은혜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일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말씀 중 하나를 함께 읽고 오늘 하루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배우게 되었고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말씀 노트를 만드세요. 각 말씀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과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것은 훗날 큰 신앙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효과. 이 7개의 성경 구절을 잠자리에서 읽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 미국의 한 연구팀이 잠자리에서 긍정적이고 평안한 내용을 읽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규칙적으로 평안한 내용을 읽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둘째, 뇌파의 변화. 잠들기 전 평안한 내용을 묵상하면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로 변화합니다. 이는 깊은 휴식과 치유가 일어나는 뇌파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노출되면 베타파가 증가하여 각성 상태가 지속됩니다. 셋째, 신경가소성의 활성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접하면 뇌의 신경가소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의 질 향상. 잠들기 전 마음이 평안해지면 깊은 수면 렘 수면 단계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 면역력 증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들은 성경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올바른 자세. 이 7개의 말씀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매일 7개를 모두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만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은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넷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로 물어보세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마무리와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7개의 성경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마태복음 6장 26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시편 4편 8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들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잠과 소망찬 아침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이 7개의 말씀 중 하나라도 읽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경험담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의 간증이 더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7개의 말씀을 매일 밤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주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자료와 활용법, 말씀 카드 만들기. 이 7개의 말씀을 각각 작은 카드에 적어서 침대 옆에 두고 활용해 보세요. 매일 밤 한 장씩 뽑아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나눔 시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들을 읽고 오늘 하루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 묵상 일기. 각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암송 도전. 한 달에 하나씩 암송해 보세요. 7개월 후에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